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아멘. 마른 뼈처럼 죽은 것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로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신 꿈과 환상 주사 우리 믿사오니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구원에 감격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요셉과 다윗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 교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다양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신원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지도자들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투는 정쟁을 벌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백성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속되는 여러 전쟁들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며 생명의 위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 연구와 공동체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더하게 하사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1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훈님, 정민주님, 최병남님, 정기중님, 정진우님, 민혜영님, 배준하님, 정민진님, 남혜진님, 김지섭님, 정지영님, 장준수님, 장라리님, 은혜의 공동체 가족이 되신 13분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큐티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셔서 27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에서의 섬김을 희망하는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자막, 카메라, 조명, 음향 분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의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식사 섬김과 차량 운행으로 동참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미들청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크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한 지치고 쓰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히 향유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을과 송도 채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께서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요? 우리가 꽤 잘 사는 거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점점점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배제에 나올 때, 또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느 누구나 나의 고아를 따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데는 어느 누구에 늦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 조지 엘리엇의 이 말을 좀 인용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엔 뭐라고 그러죠? 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네, 늦은 때란 없다라는 이 말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 주에 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변화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나눈다는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배를 드린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결과 이미 끝난 것 같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늦은 게 아니라 언제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밑빠진 독 아시죠? 밑이 빠진 독 말이죠.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 흐르겠죠. 그래서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밑빠진 독을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까요? 네? 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다 아시더라고요. 네. 아마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식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시냇가에 집어넣든 물속에 집어넣으면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깨진 그릇인 저와 여러분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그 경험과 관계없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가득가득 새롭게 채워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도요, 날로 새로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배신자였고 깨진 인생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으니 호언장담했는데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다른 제자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어요. 이토록 실패한 인생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그 앞뒤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한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데요, 동인물이라고 보지 못할 만큼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중심부에서요 지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지니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이토록 변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동일한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찔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찌르다,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수동태인데 어떤 수동태냐?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요 신적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적 수동태인데요. 이 신적 수동태의 의미를 좀 담아서 번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이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찔러 관통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찔렀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령의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저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예배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 관통함을 받는 바로 회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37점에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관통함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단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과 똑같은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관통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반응이 너무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네,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넘어갈게요. 표정이 너무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이어가지고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면 계속 설명을 또 드리고 싶으니까 네, 주의해 주세요. 표정을 네, 이해했으면 네, 멍한 표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이해를 했다고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네.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바로 그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일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 모두에게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요 다 새롭게 변했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일어났지만 베드로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 당시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관통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또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담겨져 있어요. 한때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이 베드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이 모습이요. 사실 한 인물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사실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책에 보면 입체적인 인물이란 말은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요 계속 변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과 상황을 맞이하면서 발전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 속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봐도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분명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는데 그는요 과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의 과거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어부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그의 생업의 자리,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생존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르심과 생존 사이에서 방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버거운 현실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아닌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의 자리에만 설 때에 영적인 상태, 영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찌르는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제는 냉랭합니다. 무감각하다는 사실이야.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감동스러운 장면을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제는 은혜에 대한 감격 또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의 만족으로 완전히 대체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나를 향한 말씀한 사실을요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임재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요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찌르는 놀라운 회개 역사,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그냥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날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예화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진 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속에 풍덩 빠뜨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도요, 우린 여전히 깨진 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로 우리의 마음이요,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요, 이미 속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뒤엎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관통하고 찌르고,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한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요,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또한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요,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배신자, 도망자, 은둔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용기 100배 하셨기 때문일까요? 제 질문 조금 이상하죠? 맞는 것 같은데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용기 100배 하게 그를 변화시킨 것인 걸까요? 맞아요. 사실은 맞지만, 근데 한편으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매우 얕은 수준에 머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성령께서 능력 주세요. 담대한 마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능력을 주시는데 방점을 찍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바꾸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듭남과 중생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이 변해요? 존재가 변해요. 신분이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존재의 변화 말이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doing이 아니라 being,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면요, 존재, 나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성령님을요, 능력의 도구로만 되게 왜곡되게 여기게 돼요. 비인격적인 존재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것은요, 무언가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는 겁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령과 동일하세요.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혹은 도구로 여기셨다면 다른 대안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베드로 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전할 만한 도구들을, 대상들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대안이 없어요. 어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와 관계없이요, 사랑하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거듭거듭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까? 왜 동일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분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세 번 질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거듭 질문하신 것은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담겨진 저 의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그 질문 안에는요 사실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완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다해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자 베드로의 심령이 관통하고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만큼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아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라는 사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바로 공의와 사랑이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요 나는 끔찍한 죄인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꿈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배제를 나눌 때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주 예배에 나오면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집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이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무한반복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끔찍한 죄인이야.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이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또 우리가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맞이할 때는요,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관통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끔찍한 죄인, 생명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성령의 역사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서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는요, 그게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의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배신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목격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생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시작점이 아니라 허무한 종착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은요, 우리가 경험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경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하우가 많을수록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말한 지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상처인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상처예요. 그 상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로 하여금 과거에 종속된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트라우마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죠. 분명히 나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존재인데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몰된 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버리겠다 호언장담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체포되자 그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실패가 죽을 때까지 잊힐 수 있겠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소스람 쳤다고, 뭐라고 하죠? 네, 소스라 쳤다고. 네, 갑자기 소스라 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남겨진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누가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로 말해요. 근데 그를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붙잡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다 상처가 있고요,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결과 인간의 관점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종속된 채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관점으로 우리가 압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에 훨씬 더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요 불완전하고 왜곡된 어떤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완전하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불완전한 또 왜곡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을 베드로는 어떻게 소유하게 됐을까요? 답은 뻔하죠.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소유하려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이러한 관점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 가르치셨잖아요.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자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차곡차곡 정리되고 마침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34절까지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또한 앞에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중점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사건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심지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의 각각의 이제 골짜기들 볼 때 유명한 이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어요. 우리가 뭐 뷰가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뷰가 좋다는 말은 전망이 좋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뷰가 좋은 전망대들인데요. 여러분, 그 전망대는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 그랜드 캐년이요, 그 파노라마가 확 펼쳐지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이요, 그 전망대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전망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시각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또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 매우 좁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뭐 어떻게 큰 이제 양 당사자가 대화를 나누면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왜요?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소통도 안 되고 결국은 화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 두 사람은요, 만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상처가 덧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높은 곳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천상 예배 가운데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주의 높은 그 보좌로 그를 올리십니다. 여러분, 요한계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지금 유배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전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 있게 살려 주셨는데, 여러분, 끓는 가마솥에 몸이 담가졌다 나왔다면 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됐겠죠. 화상 입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 이 피부가 다 타버리면 이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고령의 나이였을 것이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요, 그가 아마 이 반모섬의 노동 현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입됐었을지라도 노동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만큼 그의 몸은요, 아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천상 예배 한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주의 보좌의 자리로 높이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요, 계시와 환상을 펼쳐 보여주세요. 어느 자리에서 지금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어요? 주님의 보호자의 자리에서 그 계시와 환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 아래의 관점은요, 전 우주를 아우르는, 그 전 우주의 시공간을 아우르는 영적인 안목을 도저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시야를 트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왜곡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높은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고난을 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속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진짜 시민권은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아시죠?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궁궐에서 이제 왕자로 살아가면 되면, 여러분, 진짜는 거지인데 거지처럼 살 수 있습니까? 궁궐에 들어간 순간 궁궐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가 아니라 궁궐 법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래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또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요, 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안목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이르러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무려 25년 만에 주신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요,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자신 생명보다 귀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제물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제물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아브라함이 산 아래 있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 위에 오르게 되자 비로소 그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실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이제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들을 잃는다는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잃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그 아픔을 아는 자, 유일하게 아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산 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하고 왜곡된 인간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관점을 볼 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내가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깨닫게끔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영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코 대안이 없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더 이상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찬양이에요. 저 이 고백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가슴을 서놓고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내가 끔찍한 죄인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왜곡된 인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여친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